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우리 이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이 선언의 부분만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가 기도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보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신약부터 계셨는데 무슨 창조주십니까?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 구약의 시대, 신약 앞으로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셨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영광의 교제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 주셔서 그 교제에, 그 영광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비추시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이기죠. 아무리 찌름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주 약한 한 줄기 빛만 들어오면 그 주변이 다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끝으로 예수는 승리하신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승리자가 되신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선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이런 원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증언이라는 말이 6절로 우리 8절 사이에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씌워보십시오. 증언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1차적으로 이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죠. 나는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정말 본 것만, 들은 것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감하거나 또 더하면 내가 위증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하고 이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알고 있는 것, 보았던 것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이 증언이라고 합니다. 마르티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죠. 이 마르투스라고 이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바로 그 빛의 증언자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어떤 요한을 얘기합니까? 예? 사도 요한?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이름을 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던 그대로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에 세례라는 말을 넣으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요한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저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복음서를 쓴 요한은 자신과 이 세례 요한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겸손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라고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혹 오해할 때 요한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요한의 이 고백의 말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런 존재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지 나만 사랑해 이런 어떤 고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이 소개에만 집중하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이 빛의 증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빛의 증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빛을 증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빛의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어떤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선지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냐? 선지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끊임없이 보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느껴야 되는 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두 번 보냈다가 말 안 들으면 에이 쳐버려라. 치어라 치어. 내가 너희 그냥 버려버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정말 감흥이 다른 그런 느낌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흔히 세례 요한은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는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거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자일까요? 훌륭하게, 아름답게,
어떻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아우 이 말씀 들으면 저 성도가 싫어할 것 같은데, 지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아우 그 시험 받으면 어떡하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막 뭐 이러면 어떡하나, 천국 있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축복 받아야 돼. 뭐 지옥과 천국은 얘기도 안 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그냥 잘하고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의 축복 받으면 그게 천국이야,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이건 아니라 이거죠. 선지자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너는 죄인이다,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 선포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이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죄로 인하여서 또 자범죄로 인하여서 이 교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날 있으면 좋겠죠. 엘리야 선지자 와서 불을 날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목사가 선지자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다. 전 뭐 불을 내릴 수도 없고요. 목사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적 어떤 그런 이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죠. 하지만 선지자다 하면 이단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역은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거죠. 즉 구약의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사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혹은 또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집단의 활동을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사도 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십시오. 신사도 운동 찾아보시면 그 계보 같은 게 뚜루룩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또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또 미국의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이 뭐 지금은 이제 죽었죠.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 책을 많이 썼습니다. 부흥에 어떤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쓴 분이신데 이런 사람들이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자칭 이 시대의 선지자다, 사도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들은 죄송합니다. 무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노라 그래서 지금 막 듣고서 막 툭 말하는 것은 솔직히 무당 아니겠습니까? 양복 입은 무당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됐지 왜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의 완성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성경의 권위를 폄하시키는 그러한 마귀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결국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른다면 그들의 말은 뭐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말인데 이 얼마나 신성 모독입니까? 이 성경 모독적인 발언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계시 선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성된 계시, 종결된 특별 계시, 뭐죠? 뭡니까? 성경으로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이런 또 집단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성경 중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뭐 참 좋은 성경입니다. 해석도 잘 돼 있고 뭐 참 좋은 성경인데 또 어떤 목사님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번역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한글이 뭐죠? 그 성경이 뭐죠? 개역 개정입니까? 개역 한글입니까? 개역 개정을 보고 있죠. 그 전에는 개역 한글을 또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상의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또 다른 버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킹 제임스 버전만이 참된 진리고 이거 안 보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그 전에도 우리가 있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성경 본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네요. 다른 성경 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그거를 믿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하고 이 버전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역 개정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이상한 썰을 풀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번역상의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참된 성경이고 다른 건 아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고 주석을 보면서 정확한 우리 표현을 알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만 말씀 선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 이건 절대 아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자기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있는 곳에서 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말씀 주세요. 이건 아니라 이거죠. 우리 모두의 사명이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 빛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지자가 된다가 아니라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빛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또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다 빛의 증인이다 라는 그 키워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목사만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빛의 증인은 빛을 증언하고 그 빛을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어떤 추측을 말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이 쌓은 어떤 이 학식을 전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창조주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그대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빛을 여러분 믿게 하려면 그 빛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빛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50이다, 아니면 100명이다, 뭐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뭐 자랑하죠. 또 목사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저 목사님은 참 덕스러워, 참 덕이 있는 분이야. 이런 걸 또 자랑을 하죠. 설교는 못해도 저분은 좀 인간미가 있고 덕이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을 자랑합니다. 또 그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죠. 누가 안질병에 일어났더라. 소경이 눈을 떴더라. 뭐 이런 것들 뭐 자랑을 합니다. 또 요즘은 우리 교회 카페 있다? 이거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커피를 잘 뽑는지 몰라. 이런 걸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콜드브루가 맛있는 교회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카페가 있고 뭐 커피를 뭐 잘 뽑고 뭐 커피 향이 좋고 이런 물론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 자랑하려고 카페하고 뭐 커피 뭐 굽고 내리고 뭐 브랜딩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 그런 것들에 막 치우칩니다. 또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짜 학위라도 사서 자신의 프로필을 채우고 뭐 기적쇼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단 체면까지 이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 본분이 흐려지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왜 오늘날 그렇다면 빛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빛을 봤어야 전할 텐데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죠. 성경 속에 빛나는 영광의 그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참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된 목사님도 있고 참된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정말 딴 길로 가는 교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닌 다른 것에 열광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또 보시면 빛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대로 빛은요,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빛 대신 빛이신 복음의 역할은 우리에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구나, 와 은혜가 넘치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꼭 도박하는 사람이 판돈을 얼마 가지고, 나는 판돈을 좀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어떤 느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밑바닥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쟤보단 나아, 나는 그래도 물질의 축복 받아서 막 내가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남보다 나은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요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 자기가 커지죠. 내 안에 자기가 커지고 자만심과 교만이 커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집니다. 말은 뭐 하나님께 영광 또 봉사도 하고 뭐 이거 많이 하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들어가 버려요.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버렸죠. 그러면 좀 깨닫고 정말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회개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빛보다는 다른 것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빛보다는 다른 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 간증, 뭐 자기 감정을 막 흥분시키는 찬양, 인문학적인 어떤 설교, 도덕적인 어떤 설교, 또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로 막 또 채우려고 하죠.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여러분, 우리 선대 목사님이신 김용호 선교사님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빛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 정말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참 이 필리핀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은 정말 뭐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변질되면 우리 교회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이 분명한 이유가 계속해서 살아있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것이고 부흥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빛의 증거자는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라 그저 빛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얘기하고 있죠. 세례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이거죠. 세례요한은 그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고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 의를 막 발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사해 나가는. 거울이 반사할 때 지저분하면 반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닦아지는 그게 신앙의 삶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오로지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절대로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에 대해 설명하는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듯 세례 요한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자일 뿐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밝혔으며, 이런 자세야말로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빛의 증인에 대한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증인은 오직 예수님만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막 나타내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나는 봉사하고 뭐 이런 일에는 뒤로 물러서야지. 내가 자랑되면 안 되잖아. 참 구실도 좋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해 못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하지만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받게 우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광까지 일도 내가 하고 영광도 내가 받고 뭐 다 내가 해야 돼. 이러면 절대로 안질뱅이 신앙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빛의 증인은 오직 예수님만 빛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 특히 이 목사들이 이러한 겸손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자기가 어찌든지 빛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좀 따라오고 자기를 좀 섬겨주고 교세가 좀 많아지면 뭐 어느새 자기가 막 신격화가 돼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인이 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지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병난다. 내 말 안 들으면 사고 날 거야. 사업 망한다. 너 죽는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 말하는 목사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게 또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이지 사기입니다. 사기. 또 뭐 자기가 어떻게든 교회에 크게 져가지고 내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건축하는 게 크게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사기. 사람이 빛나려 하는 기독교는 여러분 타락해버린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목사들이 참 각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따갑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좀 열심을 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야, 참 대단하다. 야, 참 멋진 분이야. 뭐 이렇게 말들을 듣게 되죠. 그러나 이런 말들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고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빛나게 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지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경양 선교 교회는
예수님만 빛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빛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믿게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죠. 또한 스스로 빛나려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그래도 세례를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절제를 하고 내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빛을 반사하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양 선교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는 왜 섬겨야 하겠습니까? 빛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을 그래도 교회와 함께 왔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어떤 또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막 교회 세우는데 막 열을 붙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이 없어지잖아요. 교회 뒤통수를 딱 치고 떠납니다. 정말 저도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물질과 뭐 많은 일들을 했던 어떤 장로님들도 뭐 자기 이익이 탁 틀어지니까 가감 없이 그냥 뒤통수 때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빛을 잘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을 뚜렷하게 잘 반사하기 위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빛의 증인으로 정말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설사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고서 몇 년이 뭐 혹시라도 지나가도 뭐 크게 뭐 부흥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의 교세만 그냥 유지하며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고 적고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지 말고 교회가 크고 작고에 뭐 이런 거에 자꾸만 마음 두지 말고 카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시비 걸지 말고 나는 온전히 빛을 전하는 그 목적 그거 가지고 힘있게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경양선교교회가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해왔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죠.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경양 선교 교회로 힘있게 세워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이 자꾸만 목적이 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을 전해야 되는데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증언자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 일만 생기면 뭐 내 기분만 조금만 틀어지면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나만 드러나고 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 전에 이 예배 중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일주일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도 이 수요일에 또 이 성전에 나왔을 때 왜 이리 또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주님 다시금 또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또 회개하며 계속해서
이 성결한 모습으로 성숙한 이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반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인격의 이 반사판을 잘 닦고 깨끗함으로 우리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의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